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렇게 주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정말 헌신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제는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 날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가까이 있고 소중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에 계속해서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에 일어난 역경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말 그대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회당, 모임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재판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회당에는요, 10명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관리들 가운데에 3사람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는 장로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맡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회당장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부와 명예가 있는 자리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에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식 문제였어요. 12살 난 이 딸이 병이 나게 되고 이제는 죽을 지경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가 아픈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프든 육체적으로 아프든 그 아픈 문제가 있으면 이 가정이 참 힘들어요. 처음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뭔가 해결을 보고 하지만 이 문제가 장기화가 되면 서로들 지칩니다. 나중에는 원망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역경이라고 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멀쩡하게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는요, 싸늘한 죽음으로 이 죽음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도가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분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쓰러져 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역경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의 역경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문제,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인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야이로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삶에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이 힘듦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이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말씀이 정령하는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문제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간절함에 마음의 변화가 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픈 아이지만 살아있었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살아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좀 말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시신에 손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나 예나 여러분 시신에 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기뻐서 좋아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는요,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시신에 손을 대면요, 당장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내가 시신에 손을 대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야.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시신이 있으면 저렇게 피해가지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아이에게 손을 잡고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셨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셨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 죽은 아이가 12살 난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데도 아니에요.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느냐. 먼저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이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는 아프긴 했지만 아파서 거의 죽을 똥 살똥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는요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에 준비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거기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이 회당장 야이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했던 이 야이로가 오늘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은 마음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에게 손만 얹어도 이제 죽어가는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젊고 젊은 이제 30대 간 넘은 예수님에게 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정도까지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읽은 말씀에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곡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한 번 청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손만 얹어도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 우리 아이가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간청했다라고 하는 말이 간곡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나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역경이 오거나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게 크면 클수록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이 야이로처럼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눈길만 있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곡히 청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 야이로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를 만난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그 중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혈루증의 문제를 해결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 병에서 건강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나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손만 얹어도 구원받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야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안에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
다 큰 자녀든 어린 자녀든 자녀들 가운데에 이 12살 난 아이처럼, 소녀처럼 마음의 병을 갖고 육신의 병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가운데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에 손을 얹기만 해도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관계 속에 벌어졌던 문제든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할 때에 그 병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몸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아파하는 우리 자녀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그 아픔으로 지쳐 쓰러지는 가정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저렇게 한마디씩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때로 그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더 아프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 예수님이 당신 집에 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없는 얘기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즘 얘기하면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시고 손만 얹기만 해도 우리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려왔던 얘기는 이미 문제 끝났다고,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고, 당신의 딸은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제 예수님 가시는 길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안납시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현실은 더 힘들어져.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딸이 죽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으면 된다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데 오히려 내 현실은 더 힘들어져.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의가 들잖아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건가?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건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라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요하더라고요.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하더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보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러하지 말고 눈으로 보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들으셨냐 하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보시면서 야이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야이로를 향해서 그들의 얘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딸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나에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손만 얹기만 해도 우리 아이가 구원받아서 살 줄 내가 믿사오니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이랬던 그 초심, 그 첫 마음, 그 마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그 얘기만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달라질 군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주변에서 하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역경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다독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아이가 있는 그 집에 갈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시간 얼마 안 됐거나 좀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미 죽은 아버지를 딸을 바라봐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지 못하는 왜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더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 달리다굼의 원어냐 탈리타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탈리타쿰은 탈리타라고 하는 말과 쿰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탈리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린 양, 어린이,
이런 뜻이고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리다굼, 탈리타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아 일어나라, 어린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탈리타쿰 하셨을 때에 본문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탈리타쿰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울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안에는요 통곡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역경이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들 속에 심히 통곡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우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 하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비웃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가정에 12살 난 딸이 죽은 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과정이었잖아요. 끝이 아닌 과정, 아이가 살아나는 그 일에 대한 과정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끝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통곡하고 비웃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 딸, 내 아이들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탈리타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탈리타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끝이 아닌 과정의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일으켜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끝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끝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데 내 스스로 그것이 끝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이에게 손을 얹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초조하죠.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은 불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 문제에 손을 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죽어있는 12살 난 그 소녀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탈리타쿰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사람들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기도하면 뭐하냐고, 이제 끝났는데 뭐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무슨 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이미 죽어 나자빠진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얹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달리다군 선포하시게 될 때 그 소녀가 곧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아파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방황하는 우리의 배우자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형제자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냥 기다리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